요셉이라는 사람은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몇 구절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성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제 생각대로라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 모르겠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대부분 부자가 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기준을 그대로 제시하려고 한다면 요셉의 성공은 적어도 그가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야 요셉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속에 있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는커녕 한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9장에 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이 어디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냐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가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 정도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아주 쉽게 말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옆에만 계시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성경은 그것을 형통,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렇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는 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나만 빼면, 군대만 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생각나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초병 근무를 서면 그 손끝 발끝에 밀려오는 그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불쌍해요. 하미 씨는 안에 있으니까 좀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 바깥에서 초병 근무 서는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해요.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불행했을까요? 지금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리 불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몸과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리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행군할 수 있었어요.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작다고 제 군장 무게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이 고생했어요. 그래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안전하게 이곳을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성공입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9장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가만히 보면 보디발을 주인이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행복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요셉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혹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살 때까지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어요.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1명 이상이었겠죠. 적어도 1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요셉처럼 다른 나라에서 애굽으로 팔려온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들 사이에 서열이 없었을까요? 종들 사이에도 좀 더 먼저 팔려온 사람이 좀 더 나중에 팔려온 사람들을 상대로 힘을 과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17살의 소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 말을 본래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와서 애굽의 말을 익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망치질 안 해봤을 거예요. 톱질 안 해봤을 거예요. 벽돌 쌓는 일 안 해봤을 거예요. 무거운 짐 나르는 것 안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성실함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왔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어린 꼬맹이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가 워낙 성실하니까 보디발도 그리고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믿고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는 원망하면서 형들을 저주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괴롭히면서 감정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애굽의 말을 익히고 열심히 애굽의 법을 익혀가기 시작했고, 그런 그가 나중에 기회를 잡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열심히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역전이라는 게 가능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삼손을 보면서 매번 깨달아요. 성경에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죠. 승희야,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
삼손의 힘은 신체 부위 중 어디에서 나왔어? 주변에서 웬만하면 힌트 좀 줄 뻔한데 그거. 예.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머리카락. 그럼 그 머리카락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다 잃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달콤한 목소리에 현혹되어서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원수 대적의 나라 블레셋에 팔려갔고, 그가 그곳에서 눈이 다 뽑힌 채 조롱을 당하고 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삼손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삼손이 도리어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힘이 셀 때보다 더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면 그 역전, 그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같으면 머리카락이 잘렸으면, 힘을 다 잃어버렸으면, 눈이 다 뽑혔으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너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시험에 실패할 수 있어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자라서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역전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말고 늘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묵상하면서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 그거 한 번 정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웃라이어에는 1만 시간의 법칙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훈 삼을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0,000시간 계산해 보면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 약 3년이 걸립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그렇지 않은 바이올리니스트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연주 시간에서 그 실력의 차이가 났다라고 말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적어도 그 연습을 위해 1만 시간 이상을 소비했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법칙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사회가 힘겨울 경우 1만 시간 연습해도 안 되더라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냉정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시간 이상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기회를 잡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학에 대해서 포기하려면 1만 시간 이상 공부해보고 포기하세요. 알았지, 삼형제? 알았지, 수환이? 적어도 어떤 분야에 포기하려면 1만 시간 이상 투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 사줄 테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1편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핍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원어상으로 보면 신실한, 성실한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느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는 주가 주시는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우리 함께 다시 창세기 39장 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이 요셉의 성공 비결인 줄 알아. 여러분, 매사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두 번째, 하나님은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괜찮아, 한 번만 해봐.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렇게 해도 돼. 엄마 아빠 몰라. 선생님이 몰라.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속삭이죠. 유혹하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밀어내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멀어지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밀어내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젊지만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였죠. 저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인지 되게 궁금해요. 아마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도 요셉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유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지위와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노예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추근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결같은 태도로 단호하게 여인의 제안을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39장 8절, 10절, 12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그가 속옷이든지 어쩌면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 안 하기 위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기 위해, 더 크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맨몸으로 도망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은 부부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협박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음란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적인 즐거움은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라고 선언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결혼 이전까지 자신의 성적 순결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른들과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경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둘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시작할 때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연인 관계에서부터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를 사랑했어요.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은 매우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연인 관계에서 시작하여 결혼까지 이르는 두 사람의 성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아가서가 말합니까? 결혼 이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서로의 사랑에 대해 추후의 의심도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고 말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그리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통과하고 부부관계가 성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성적 결합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인 관계의 법칙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적으로 자신을 추행하려 할 때 온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있었죠. 요셉의 단호한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동침하기를 피하니. 두 번째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세 번째는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리고 그는 이런 필사적인 노력과 함께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협박에 넘어가는 그것 대신에 죄를 피했더니 누가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버렸더니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가느라 잠깐 눈을 감는 그것을 포기했더니 누가 함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성공 비결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죄를 피했어요. 성공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옳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만 해봐. 한 번쯤은 괜찮아. 이거 한번 경험해 봐도 되지 않겠어? 어른들도 다 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한 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번이 없는데 어떻게 중독이 일어나요? 한 번,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한 번만이라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아예 애초에 그곳에 발을 내딛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죄의 유혹, 그것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죄와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2층에 있는 숭유야, 아멘. 내 귀에 안 들려.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셔야 하고 한 번 그것과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 그것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즐거움은 부부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오히려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스킨십 좋아하는 것, 그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부관계 이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청소년부 친구들, 서로를 향하여 좋아한다라는 말 할 수 있어요. 내 과거가 생각나서 갑자기 예. 좋아한다는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만지고 싶은 유혹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중에 결혼해서 서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그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안전할까요?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요즘 교회 바깥을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끔찍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관계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원한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얄미울 때가 있죠. 얄미우면 삼형제는 어떻게 하나? 서로 싸우나? 싸워? 혹시 몸으로도 싸우나?
몸으로는 안 싸워? 얄미우면 솔직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여자분들도 이렇게 조금 몸으로 싸우셨나요? 예,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그 싸우면 언니 옷 찢어버리고 뭐 동생 옷 찢어버리고 그러던데. 예,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의 싸움은 도가 지나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살해하려 했고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요셉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아마 애굽에 있는 동안 그 상처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이고 그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속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요셉에게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13년간 고생을 하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9이 되었을 때 다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절대 반지처럼 위대한 반지를 끼고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마저 없으니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됐겠죠. 형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겪는 사람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신 힘들지만 용서의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들으실까요? 혹여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백을 위선이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다른 곳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랑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해요. 내 입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은 하나잖아요. 한 입에서는 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뭐가 가짜겠어요?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짜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짜인 적 있으세요? 왜 답이 없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짜였던 적 있으세요? 그거는 가짜였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건 가짜일 리가 없어요. 반면에 사랑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 원망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정 중에 뭐가 진짜예요? 미움과 저주와 원망, 그것이 더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네가 한 입에서 두 말 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나를 향한 사랑 고백 내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네 내 앞에 나와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 그리고 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그거 진짜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절부터 20절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록을 남기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대부분 20절만 봐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숫자여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해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요. 하지만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어떤 본문이냐? 여기서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야, 누군가와 얽혀있는 그 관계가 풀려야, 누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풀려야,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풀려야, 누군가 내 형제 자매 미운 경우 있죠.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내 형제 자매가 미운 적이 더 많죠.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보다 내 형제 자매가 미울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묶여있는 것이 풀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되고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되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에 형통, 성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